3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악인의 계략 계시가 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47절에서 52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즉시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건이 자신들에게 가져올 손해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는 총독을 통해 유대를 통치하면서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한적인 자치권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민중이 결집하게 된다면 그것이 로마의 심기를 건드려서 자기들이 누리던 제한된 자치권과 정치적 지위를 잃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이로운 역사를 보고서도 그들의 관심사는 단 하나, 우리 자리가 안전한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는 표적이나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보다 내 영역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신앙.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은혜도 원하고 기적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셔서 내 계획을 수정하시고 내 삶의 질서를 흔드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만큼은 내가 꽉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으로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조력자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권리를 가지신 주인이십니까? 49절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입을 엽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예수 한 사람만 희생시키면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민중의 소유를 막을 수 있고 로마의 개입도 피할 수 있고 자기들의 체제와 자리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 놀라운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모의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입술마저 사용하셔서 구원의 핵심인 대속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곧 이방인들까지도 하나 되게 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3절에서 57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제 모든 논의는 끝났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 가운데 공개적으로 다니지 않으시고 광야 근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물러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정결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이라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 행하는 기적, 그리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방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수배령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짠 시나리오대로 이제 예수가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협박과 음모에 떠밀려서 죽음으로 끌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인간의 법정이나 살해 음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명한 표적 앞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 믿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내 안위와 성공만을 계산하며 정작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유익은 탐내면서도 정작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들은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며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라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모의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처럼 우리를 압박해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종국은 사람의 계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